지금으로부터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반성 목장 유미경 순장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시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영그러가는 가을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긴 장마도 태풍도 폭우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재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을 위로해 주옵시고 경제적 손실을 입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살펴주옵소서. 또한 폭우로 인하여 유실된 나라 곳곳이 속히 복구되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일하시는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지켜주사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와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구하고 맡기신 나라 백성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가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고 예배가 통제받고 믿음의 자녀들이 함부로 소리를 낼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아픈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백성들의 인심은 더욱 사나워지고 불안한 백성들은 향방 없이 움직이는 이때에 은혜의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사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9월 달력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는 속히 종식되고 현장 예배가 되어주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신앙의 타고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지역을 섬기며 제자훈련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독문화 보급과 세계 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미얀마의 바고 안양 명성교회 영혼들을 사랑하사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차량이 필요하오니 속히 공급하여 주사 교통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기적의 주님, 주의 사자 항성수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주님의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한 반석 목장과 스태프들 위해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한 주님의 사람 모든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대면 예배를 통해 주를 찾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시고 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내 주의 은혜의 강가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황현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9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라는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 황선수 담임 목사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잘되고 더 잘되고 갈수록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들을 잘 견디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 어로나마 박수를 보내고 칭찬도 드리고 싶고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여관에 들렀을 때 일입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나오려 할 때에 이름 모를 병이 든 여관집 어린 딸이 톨스토이의 빨간 가방을 갖고 싶어 하면서 어머니에게 울면서 떼를 썼습니다. 이를 본 톨스토이는 가방 안에 짐이 가득 있었기에 아이에게 줄 수 없어서 대신에 집에 돌아가 짐을 비우고 가방을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날이 지나 그 가방을 들고 여관집에 찾아갔더랬었는데 하지만 그 소녀는 이미 죽어 공동모지에 묻힌 뒤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소녀의 무덤에 찾아가 빨간 가방을 무덤 앞에 놓고 비석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는 사랑은 미루지 말자, 사랑은 미루지 말자라는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톨스토이는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소녀에게 가방을 주었더라면 그 소녀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생명의 끈을 조금 더 붙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어린 생명이 이 세상에 가졌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덜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 그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회는 많이 있지만 때로는 안타깝게도 놓치는 기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저는 비대면 4번째 주일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빈 예배당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설교를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마치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적응이 안 되고 힘이 듭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잘 살려야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해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태리의 피렌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재산이 많은 조콘다의 부인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줄 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초상화를 잘 그린다는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보답은 얼마든지 드리겠으니 제 초상화 좀 그려주시겠습니까? 그 화가는 여인을 힐끗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화가가 그리기엔 당신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골치 아픕니다. 저기 길 건너편에 다른 화가들을 찾아가 보세요.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화가를 찾아갔고 그 화가는 정중하게 맞이하면서 초상화를 그려주었습니다. 그 화가는 당시에는 형편없는 무명의 화가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그가 그린 초상화는 모나리자라는 작품으로 나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가 되었죠. 그는 일약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지금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는 수십만 점의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나리자가 가장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전시품들은 가까이 관람할 수 있는데 모나리자는 먼 발치에서 관람해야만 하며 때문에 작품이 아주 작게 보여서 실망할 정도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도 못 찍게 하였습니다. 다른 작품에는 보안이 좀 허술한데 유독 모나리자 이 작품만은 보안 요원들이 철통같이 지키기 때문에 유명한 고가의 미술 작품임을 저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명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기회가 왔을 때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시나요? 코로나를 핑계로 오늘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는 분은 안 계시나요? 물론 코로나가 우리들의 기회들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회를 흘러보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기약 없는 코로나의 힘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지로 시집 가는 것이 소원인 섬마을에 사는 한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자매는 늘 육지로 가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육지에 사는 청년과 맞선을 보기로 한 날인지라
잔뜩 기대를 하면서 치장에 열중하느라 그만 배 출발 시간을 놓쳐뜨렸습니다.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달려 선착장에 도착했지만 배는 이미 백고동 소리를 내면서 저만치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선착장이 떠나가도록 선장님 배 세우시오 나 주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아가씨는 그만 바다에 뛰어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 살려 육지 신랑 나 살려. 금방이라도 익사할 것 같았습니다. 선장은 할 수 없이 뱃머리를 돌려 그 아가씨를 물에서 건졌습니다. 물에 빠져 화장도 다 지워진 이제 생을 민낯으로 선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청년의 아버지는 그래 너 같은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시면서 반가이 새 식구로 맞이해 주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38년 동안이나 기회를 놓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수많은 영혼 구원과 생명 구원의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표적인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요. 아마도 이 세 절기 가운데 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는 양문이 나는 성문으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부르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가에는 5개의 정자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병든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등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까요? 이유인즉슨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병자 가운데 38년 동안이나 알아온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이곳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란 자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자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자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무관심과 기회의 상실과 왕따의 삶을 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이 병자가 주변 사람들의 자비로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면 이미 그는 그토록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비를 힘주어 말하지만 이름까지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그곳에는 정작 자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고 말하겠지만 그곳에 있는 병자들은 자기가 먼저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첫눈에 그가 가장 오래된 병자인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마음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치료의 기회를 놓친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의 진정한 소원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물어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과 싸우느라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 아직도 살고자 하는 예착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므로 이렇게 물어섰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지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고침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을 얻으라고 하신 생명의 회복, 사명의 회복의 선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같은 코로나19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소원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유람객이나 관람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명 대사로 파송되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결코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코로나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38년은 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치료의 좋은 기회를 맞이한 그는 어리둥절하여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데요. 7절을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이다. 내려가나이다. 주님,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 기회를 놓쳤다고 힘주어 신세 타령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몸부림친 과거의 상처와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마와 싸우면서 지나온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기회를 잡으려다가 놓치고 기회를 잡으려다가 놓쳤으니 그의 동문서답과 넋두리는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는 드디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 그 자비의 집이 세워진 후 처음으로 이름 그대로 그 자비를 제대로 베풀어지는 날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연못이 양문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양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병자들을 보았을 것이고 또 보았을 것이고 또 보았을 것입니다. 양문이라 불리는 이유는 성전의 제사용으로 드릴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양문이라 부릅니다. 이날도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연못가에 앉아있는 병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 장면은 영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양문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수억 마리의 속죄의 제물들이 들어왔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을지라도 오늘만은 아닙니다. 오늘만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까지는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로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 그 제물은 다 걷어치워버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의 제물 당시의 그 십자가의 그 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때문에 오늘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질병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고유한 자비를 지금 베푸십니다. 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그에게 매우 놀랍고 기가 막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도록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신적인 힘으로 이 병자의 가슴에 큰 파도 같은 믿음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단호한 명령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즉시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걸었고 뛰었고 춤을 췄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할렐루야. 그는 38년 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38년 만에 침상을 들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38년 만에 걸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그를 힘들게 했었던 아픔, 절망, 고민, 고독, 불안, 상처, 우울, 외로움, 두려움, 나쁜 습관 등을 모두 다 벗어 던져버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내 인생은 기쁨이다. 영원한 기쁨이다. 외쳤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하늘에 안고 그령 고향에 도착하니 마을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저게 저 사람이 누군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령 가족들과 친구들은 얼싸안고 춤을 춥니다. 그 누구도 기도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유대 율법의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며 비록 베데스다뿐만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나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절망하고 있었던 다른 병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인생의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놓여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사 해방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4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스타일은 짐을 지고 가는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짐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 스타일은 짐의 바퀴를 달아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 스타일은 짐도 싣고 자기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는 인생의 수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의 일생은 실패작이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함에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자 구원의 주인이시며 영생복락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안양 명성 성도 여러분, 삶은 기회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인생의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만약에 이 기회가 없었더라면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미 성도된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회를 붙잡은 분들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기회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기회가 너무너무 편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기회의 편차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기회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의 메시아를 주인으로 모실 기회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당신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따를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기회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답이십니다.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구원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시고 내세에는 천국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와 그리고 더 잘 믿는 기회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재앙이라도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하러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주님 안에서 잘 살리게 하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묘공구원의 통명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송가 616장 찬송 드리고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안양 명성교회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힘든 상황에서 주님 친히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흔들어 복나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시니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신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안양명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